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시작.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에는 여러 견해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견해 차이가 싸움과 다툼으로, 비난과 정죄, 비판으로 그렇게 양상이 확장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로서의 복된 모습, 교회가 누릴 그 영광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며 또 비판하고 조롱과 멸시를 하게 될 경우 교회에 주어진 복된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교훈을 주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약하다는 자를 혹은 스스로 자신을 성숙하다 생각하며 자신이 보기에 미숙하다 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교인이 할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고 자신이 보기에 믿음이 약하다 한 자를 판단하고 또 자신이 성숙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미숙하다 하고 판단한 자를 또 비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비판이나 판단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 또 상황, 또 그 안에 벌어지는 복잡한 인간의 성정,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 그걸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의 구원, 이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연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강하거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늘 있기 마련인 그 연약한 자를 잘 보호받도록 오히려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는커녕 이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사랑하고 끌어줘야 할 사람이 도리어 이들을 멸시하거나 없이 여기며 또는 교정을 하겠다 하여 섣불리 자신이 먼저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스스로 강하거나 성숙한 믿음이 있다고 하여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정말로 강하거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기에 반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죠. 오늘 주의 말씀은 2절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례를 제시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의 제사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늘 그렇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이러한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일에 거릴 것이 없었죠.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하여 과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한 교회를 이룰 때 서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비단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서로 믿음이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아니 스스로 성숙하다 생각한 자와 스스로 보기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교회를 구성할 것인가.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원리적인 적용점을 줍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먹는 자들과 먹지 않는 자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조금 원리화시키면 스스로 성숙하다고 하는 자와 자신이 보기에 스스로 연약한 자들 향하여 그런 자들이 서로 비판을 내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며 피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절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볼 때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찮은 일에 전전긍긍하며 미신에 빠진 우매한 자들이라 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 볼 때는 우상 제물을 먹는다니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여 그것을 먹는 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해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어지죠. 이것은 참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각해 보시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안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럼 먹어도 되지. 그 왜 어찌 못 먹는가? 이런 자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 가서 이건 먹을 수 없다 한 사람은 그래서 편하게 먹는 유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또 이방인 그리스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늘 시장에 나온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그걸 먹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도리어 그것을 먹는 것을 깨름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의 해법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각각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계신가를 찾아보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각각 모두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비판하면 결국 서로를 향한 비판을 통해서 각각을 받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 주께 속한 자, 비유하건대 주인에게 속한 하인을 가리켜서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는 자는 주인 한 분뿐입니다. 곧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간에 아무런 분별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갈빈 선생님은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적절하고 현명한 제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일을 향하여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본받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거짓으로 판단되는 문제에 있어서 엄격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분명한 지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그 저변에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신과의 차이점을 돌아보는 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상의 제물로 바친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는 사실상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 하는 행위는 우상의 능력이 시장에 나온 고기에도 어떤 신비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소 미신적인 깨름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거나 진리를 모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여 사람 자체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가는 데는 주의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나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의 몫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알면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도리어 이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먹기를 거림칙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저들의 형편을 따라 지식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믿음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하여 즉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비판하기 앞서서 도리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율법에는 여러 절기와 성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동안 이런 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것을 무시한다. 또 관습적으로 이것을 아예 폐기한다. 그래서 실상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또 오랫동안 금해온 음식을
다시 이제 먹을 수 있다 먹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유대인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러한 것을 잘 지키면 믿음이 있다고 여겨왔는데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행한 것은 행하지 않고 금한 것을 행하여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곧바로 이러한 과거의 유대인의 관습에서 그걸 모든 걸 떨치고 헤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될 법한 일입니다. 아직 이들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계속적으로 하는 일에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다면 할례가 갖고 있는 구약적 절기 아래로 구약적 의식법 아래로 이방인을 끌고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의식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복음에 의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의식과 절기로 베푸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완성케 하셨으니 그런 신앙의 이해에 비춰 위해서 행동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시절에 지켰던 관습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절기와 그 모든 의식적인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날을 따진다면 어느 날이나 다 모든 날이 동일해집니다. 오직 한 날만 귀히 여기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조차도 그 날이 하나의 절기로서 특별성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의 예배로 온 성도가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에 비추어 성도가 성회로 모일 특별성을 갖는다 하여 그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지 그 날짜가 구약적 의미에서 절기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그리스도의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일까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떠나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직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판단할 필요할 따름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행위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는 것이 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름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진리와 거짓의 문제라면 그 비판점이 예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음에 두고 자신이 알고 믿는 범위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비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금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틀을 그 사람의 믿음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 깨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어,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양심의 거림기 가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걸 할 수 있으니 네가 해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양심을 거슬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많이 그도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마음에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거슬러 나로 하여금 방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 그것은 또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나를 정죄하는가? 이러한 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의 중심에 주를 위한 것이 있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으면 먹어도 잘못이요 안 먹어도 잘못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은 각각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각 지식이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기 위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끼는 상태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감사로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의 내면은 결코 그 사람의 심령이 비난받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여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러한 자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는 양심의 원칙에 따라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곧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올바른 양심에 따라서 그 내면의 이치는 똑같은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생활에 대한 각각의 차이가 나는 형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처럼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께 우리가 속하였고 죽어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양심을 따라서 어떤 이는 믿음의 지식이 있는 만큼 먹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믿음의 지식이 혹 부족하여 먹지도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서로 비판하느냐.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끝으로 10절과 12절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기억하십시다. 우린 다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을 그날에도 판단을 받게 되겠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의 양심을 비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 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형제를 비판한 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월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형제의 양심을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날에 드러나는 것은 거짓 믿음과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신앙의 양심에 따른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행위를 양심에 따른 것이냐 꾸밀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참신자와 거짓은 자가 나눠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의 양심을 판단하거나 해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형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형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신앙을 신뢰하면서 그의 생각과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허물과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제의 양심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나와 함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형제입니다. 역설이 있다는 사실 주의해야겠죠? 형제의 양심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이 강하고 성숙하다는 생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그 순간에 형제의 말을 듣고 그 양심을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고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믿음이 강하며 성숙한 자가 도리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는 형제의 양심을 존중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양심을 판단하실 이는 그리스도의 뿐임을 고백하며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관계 원리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본래부터 깨달아 알아 실행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교훈에 어긋나는 심정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중생하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말씀을 다시 살피며 과연 그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눈에 티끌 대들보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는 어리석은 자인 우리들이 옵니다. 이러한 말은 이러한 상황은 오늘 말씀 비춰볼 때도 선명한 교훈을 받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참된 사랑의 눈길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각각이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